안녕하세요. 오늘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가 백영기 목사님의 마가복음 6장 강의인데요. 네, 그 유명한 장면이죠.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받으시는 이야기. 네, 맞아요. 아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수십 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 속에 사실은 그 익숙함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걸림돌이 될 수 있는지. 아, 그렇죠. 그리고 믿음과 기적의 순서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완전히 반대일 수 있다는 그런 놀라운 통찰이 숨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그냥 성경 해설을 넘어서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실패담처럼 보이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런데 이 강의는 그 실패처럼 보이는 장면의 그 속을 파고들면서 특히 신앙생활 오래 한 우리한테 정말 뼈아픈 질문들을 던져요. 어떤 질문들일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대단한 능력에 놀라면서도 왜 한순간에 등을 돌렸을까? 그 마음속을 따라가다 보면 어쩌면 오늘 우리 모습이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럼 그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강의에서 짚어주는 배경이 이때가 예수님 인기가 거의 최고조였을 때잖아요. 네, 맞아요. 바로 직전에 죽었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죠. 달리다궁 소녀야 일어나라 이 한마디로요. 네, 정말 엄청난 기적을 행하고 뭐랄까 금에 환영하듯이 고향 나사렛에 돌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그때 사람들 첫 반응이 어땠다고 나오죠? 놀랐다. 네, 완전히 경탄하죠. 아니, 저 사람한테 저런 지혜가 어디서 났지? 저런 놀라운 일을 행하다니 하면서요. 상식적으로는 이게 바로 믿음으로 가야 하잖아요. 우리 동네 출신인데 하면서 자랑스러워하고. 그렇죠. 그런데 이야기의 첫 번째 반전이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네, 그 놀라움이 뭐랄까 식초처럼 아주 시큼하게 변해버리죠. 하하, 네. 바로 다음 구절 보면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해요. 어? 저 사람 그냥 목수 아니야? 마리아의 아들이잖아. 우리랑 같이 자란 야고보, 요셉 이런 애들이 형이고 누이들도 우리 동네 사는데 이러면서요. 네, 그러면서 예수를 배척했다고 나와요. 그 감탄은 다 어디로 가고. 바로 그 지점이 이 강의의 첫 번째 핵심입니다. 강의에서 한 문장으로 딱 정리해 주는데 정말 인상적이에요. 어떤 문장이죠? 예수를 잘하는 게 예수를 배척해요. 아, 잘 아는 게 배척한다. 정말 역설적이네요. 네, 그들의 머릿속 계산은 아주 간단한 거죠. 우리가 제 어릴 때부터 코 흘리는 것까지 다 봤는데 쟤네 가족들 지금도 우리 옆집 사는데 제가 뭐 특별할 게 있겠어? 이런 식이에요. 아, 그 알미라는 거, 예수의 인간적인 배경에 대한 익숙함이 오히려 거대한 벽이 되어버린 거군요. 맞습니다. 신적인 권능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너무 잘 아는 게 독이 된 거네요, 정말. 이런 반응에 예수님도 그냥 넘어가진 않으시죠.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다. 이게 말이 좀 꼬여 있어서 헷갈릴 수 있는데, 그렇죠. 강의에서는 이걸 반어법이라고 아주 명쾌하게 풀어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선지자는 다른 데서는 다 존경받는데 꼭 자기 집, 자기 고향에서는 대접 못 받는다. 이런 씁쓸한 진실을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 본문 전체에서 가장 논쟁적이고 또 이해하기 힘든 구절이 나옵니다. 5절이죠. 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저는 이 구절이 읽을 때마다 항상 멈칫하게 되어 전능하신 분이 능력을 행하실 수 없었다니 이거는 신의 능력이 사람들의 믿음에 좌우된다는 것처럼 들려서 오해하기 너무 좋잖아요. 맞아요.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강의에서도 이 부분을 명확하게 선을 긋고 시작해요. 이건 예수님의 능력이 뭐 부족하거나 고갈돼서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죠? 핵심은 의미의 문제예요. 그들의 불신과 배척이 너무 강해서 예수님이 설령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을 눈앞에서 보여줘도 그들은 그걸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아, 아마 저거 마술이다, 속임수다, 우연이다 이렇게 치부해버렸겠죠. 그러니까 능력이 없어서 못한 게 아니라 해줘도 소용이 없어서 안 하셨다는 것에 가깝군요. 바로 그겁니다. 기적의 목적이 그냥 보여주기 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믿음으로 이끄는 건데. 네. 근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땅에서는 큰 기적이 무의미해진다는 거죠. 강의에서 이 상태를 비유한 게 정말 기가 막히던데요. 아, 방탄조끼 비유요. 네, 방탄조끼. 고향 사람들 마음이 우리는 다 안다는 그 익숙함과 선입견으로 만든 아주 두꺼운 방탄조끼를 입고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어떤 진리의 총알을 쏴도 기적의 수류탄을 던져도 뚫고 들어갈 수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 방탄조끼라는 비유가 정말 강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무섭게 들리기도 해요. 어떤 점에서요? 한 번 입으면 절대 못 벗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그 완고함을 어떻게 뚫을 수 있을까?
강의가 직접적인 방법론을 제시하진 않지만 이 이야기의 결말 자체가 힌트를 준다고 봐요. 결국 그 조끼는 외부 충격이 아니라 스스로의 선택으로 벗는 거라는 거죠. 아, 스스로의 선택. 네. 혹시 내가 틀릴 수도 있지 않을까?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 겸손한 마음의 틈. 그 틈이 생길 때 진리가 스며들 수 있다는 암시를 주는 거죠. 하지만 나사렛 사람들은 그 틈을 전혀 호용하지 않았군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큰 기적 대신 강의 표현을 빌리자면 잔잔바리 같은 잔잔바리? 네, 소수의 치유만 행하고 그냥 떠나신 겁니다. 그들의 불신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도 참 흥미로워요. 화를 내거나 좌절하신 게 아니라 맞아요. 성경은 그냥 그들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고만 기록하죠. 그리고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십니다. 여기서 또 한 번 이야기가 전환되죠. 네,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거나 포기하지 않으세요. 곧바로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셨다고 나옵니다. 강의에서는 이걸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말을 안 듣는데 가서 할 일을 하신 거예요. 아, 말을 안 듣는데 할 일을 하셨다. 네, 고향에서의 배척이 사역 중단의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계속해야 할 이유가 된 거죠. 한 곳에 문이 닫혔다고 전체 사명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심지어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시죠. 그렇죠. 자기 사역이 정면으로 거부당한 바로 그 시점에 12제자를 부르셔서 둘씩 짝지어 파송을 하세요. 맞아요. 심지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까지 주시면서요. 이건 진짜 거절에 대한 가장 강력한 응수 같아요. 너희가 나 한 사람을 거부해. 그럼 나는 나 같은 사람 12명을 더 만들어서 온 세상으로 보내겠다. 이런 느낌이랄까요? 정확한 통찰입니다. 개인적인 상처나 거절감에 빠지지 않고 더 큰 그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전체 사명을 보셨기 때문에 가능한 행동이었죠. 자,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 강의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몇 가지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역시 익숙함의 함정이겠네요. 네, 특히 모태신앙이거나 교회를 수십 년 다닌 사람들한테는 정말 섬뜩한 경고 같아요. 그렇죠. 아, 나 이 말씀 다 알아. 이 설교 들어봤어 하는 순간 우리 마음에도 그 방탄조끼가 입혀질 수 있다는 거니까요. 그때 강의에서 썼던 밥 비유가 참 좋았어요. 아, 밥 비유요? 네, 우리가 밥맛을 너무 잘한다고 밥 안 먹지 않잖아요. 그렇죠. 매일 먹죠. 네, 이게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걸 아니까 매일 먹는 거죠.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 아는 얘기가 아니라 매일 나를 살리는 생명의 양식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 익숙함이 경시로 이어지는 순간 신앙은 화석이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정신이네요. 맞습니다. 상대방이 듣지 않고 거절해도 씨 뿌리는 일은 멈추면 안 된다는 거. 여기서 강의가 던지는 질문이 참 날카로웠어요. 어떤 거였죠? 당신 주변에 당신의 신앙 때문에 당신을 거절하거나 불편해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면 어쩌면 당신은 복음을 전하려는 시도 자체를 안 하고 사는 것일 수 있다. 이 말은 정말 변명의 여지를 없애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핵심은 기적과 신앙의 순서에 대한 재정의. 네. 강의는 단호하게 말하죠. 이적은 신앙을 부르지 못하고 신앙이 이적을 부른다. 보통은 반대로 생각하는데 뭔가 대단한 걸 보여주면 믿겠지 하고. 네. 근데 성경은 정반대라는 거예요. 기적을 구경하던 수많은 무리는 결국 예수를 떠났어요. 하지만 믿음을 가졌던 제자들은 평범한 오병이어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 보는 것이라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믿음에 눈이 있어야만 어떤 현상이 그냥 우연이 아니라 기적임을 알아볼 수 있다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원리들, 익숙함의 장벽, 거절의 두려움, 이런 것들이 가장 치열하게 나타나는 전쟁터가 바로 가족이라고 강의는 지적해요. 정말 그렇죠. 예수님도 콕 집어서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내 모든 과거, 약점, 부끄러운 모습까지 다 아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러니 내가 하는 신앙적인 조언이나 권면이 가장 안 먹히는 곳이기도 하고요. 교회 기도 제목의 70%가 가족 구원 문제라는 통계가 그냥 나온 게 아니죠. 그래서 강의 마지막에 정말 전곡을 찌르더라고요. 네. 우리가 가족 전도의 어려움 앞에서 흔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겼어요 라고 말하는데 그렇죠. 많이들 그렇게 말하죠. 과연 그 말이 모든 걸 의착하는 믿음의 맡김인지 아니면 아니면 더 이상 부딪히기 싫고 관계가 어색해지는 게 두려워서 책임을 회피하는 방치는 아닌지. 맡김과 방치의 차이.
그 말이 정말 오랫동안 머리에 남더라고요. 네, 그 경계가 너무 희미해서 스스로를 속이기도 쉬울 것 같아요. 내가 편하자고 입 닫아 놓고는 그걸 믿음 좋은 행동으로 포장할 수도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강인은 가족이 선포하지 않으면 대체 누가 선포하겠는가? 라고 되물어요. 듣기 싫어하고 거북해하는 말일수록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 눈물로 해야 한다는 그 무거운 책임을 일깨워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받으신 사건을 통해서 신앙의 가장 교묘한 적인 익숙함의 문제부터 거절 속에서도 계속되어야 할 사명, 그리고 믿음과 기적의 관계까지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네, 안다는 생각이 어떻게 믿음의 문을 닫아버리는지 그 역설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었네요. 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이런 생각할 거리를 하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오늘 대화는 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씨 뿌리는 자의 입장에 초점을 맞췄잖아요. 네, 그랬죠. 근데 질문을 한번 뒤집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 자신을 말씀을 받는 땅의 입장으로 보는 겁니다. 아, 나 자신을 땅으로요? 네. 혹시 당신의 삶에도 어떤 종류의 익숙함이 마음을 단단한 길가나 돌밭처럼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게 오래된 신앙의 연륜일 수도 있고 특정 인물이나 가르침에 대한 선입견일 수도 있고요. 혹은 나는 이미 충분히 안다는 지적인 교만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당신이 입고 있는 그 두꺼운 방탄조끼를 뚫고 새로운 말씀의 씨앗이 뿌리 내리게 하려면 지금 내 마음의 밭을 어떻게 기경해야 할지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